레위기 27장 3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11조에 담긴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새벽에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좀 양도 많고요. 이 새벽에 다 다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좀 무거운 주제이고 혹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마음에 좀 부담감도 있었는데, 제 안에 좀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한 1년이 넘게 이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물음표가 찍힌 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제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모든 언약을 마치는 말씀이 왜 11조로 끝났을까라는 물음표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11조로 끝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저에게 이것이 좀 부담도 되었고, 전하는 거나 듣는 거나 혹시나 성도님들 안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어려워하는 11조로 이 말씀을 끝났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가끔씩 이제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이제 친구들과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린데 한 친구가 성탄절 봉투를 저에게 이제 주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 교회는 무슨 날만 되면 왜 봉투를 주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친구 녀석이 한 얘기가 너네 이 봉투에서 받은 돈 돈에 다 아버지가 가시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날릴 수도 없고 막 화가 났는데, 제 안에 이렇게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회였고 이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사례비를 받은 적이 몇 년 되시지도 않았고, 전도사들보다 더 작은 사례비를 받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혹시 자녀가 똑같이 물은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셨는지, 엄마 왜 11조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써 있냐고 라고 묻는다면, 머리 한 대 쥐어받고 그냥 하라면 해, 우리가 이러고 말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11조 하라고 하셔서 나는 11조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11조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고 또 교회가 어지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폐지하고 11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뭔가 포장하려고 하지만,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11조에 담긴 말씀과 그 마음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담긴 마음들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라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1조에 담긴 마음, 그 10분의 1을 여호와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데 왜 이 말씀으로 끝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11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자, 아브라함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한 족장의 한 사람이 그돌람의 그리고 그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자, 11조가 아브라함으로 이제 새롭게 이 땅을 재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제사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와 이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자,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렸는가?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하고 이 축복에 아브라함이 동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축복이 시작되는가? 천지의 주제입니다. 이 천지, 온 세상의 주제, 카나라는 건데요. 이 온 땅을요, 하나님께서 소유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온 세상을 이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11조에 담긴 마음은 전쟁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11조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 11조가 등장하는 것만 찾아봤습니다. 자, 야곱의 11조가 그 다음에 등장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베델의 11조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이가 에서에게 쫓기며 이제 땅을 떠나서 베델에서 잠이 드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조건을 걸어요. 서원을 하는 거죠. 이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그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이제 야곱은 언제 드리겠다고 했느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떠나가야 됩니까? 나는 왜 도망쳐야 됩니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또 질문하는 건데,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서 11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자, 야곱이 언제 돌아오냐면, 인터넷에 정말 쳐보세요. 많이 묻더라고요. 자,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데 엘베델이라고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인데 야곱이 이제 에서에가 화해를 하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딸 막내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살육을 저지른, 그래서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외치고 돌아가서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보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거길 떠났구나. 엘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1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서원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단에서
기름을 부었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뭐 그것을 11조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11조라고 표현되지 않아서 많이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0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리라?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되고 이제 너는 야곱이랑 아니고 이스라엘이 될 건데 이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를 통해서 한 총회가 나오고 좀 이어지는 제가 말씀을 주는데 왕들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이제 아들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시작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다시 한번 이 서원을 확인한다. 제 서원을 맺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 한 개인이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드러날 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야곱 너 한 사람의 마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이제 야곱의 11조의 의미는요 약속의 땅과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그 마음이 이제 한 개인에서 한 민족으로 확대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한 언약을 맺이는데 시내산에서 제사장들의 나라가 탄생하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래서 출애굽기로 레위기로 이어질 때 무엇을 완성하냐면 제사장들의 나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집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으니까 이제 무엇만 회복하면 이제 야곱 너 혼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 인정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완성되느냐? 이제 땅을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땅이 등장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성막 집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집 세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집을 세우시고 친히 그 집이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위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11조는요 우리가 그 땅으로 하나님의 집을 같이 세우러 전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동의가 되어지는. 그래서 레위기의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자 하는 제사장들의 응답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야곱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되었고 총회가 나왔고 민족이 되었으니까 오케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집을 옮기로 전진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11조의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 언제 또 11조가 등장하는가? 민수기입니다. 자, 이 민수기는요 11조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 그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찾으면 11조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조에서는요 민수기 18장에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전엔 찾아볼 수 없다가 민수기 18장 21절 24절에 보면 쓰임이 분명히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또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11조는 분명히
제사장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에 헌신할 수만 있도록 11지파가 다 기업을 받았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레위지파만 그리고 제사장들 그룹만 기업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11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11조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성경이 끝나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즘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11조가 목회자들 먹여 살리는 것인가, 요즘에 타락하고 요즘에 무너진 그 목회자들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우리의 헌금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결국 제사장들 목회자들 배부르게 하는 그 일인가 해서 11조를 폐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요, 제사장이 목회자 한 사람만 말하지 않는 거 이제 다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이때도요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론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처음에는요 제사장이 뭔지 잘 몰라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 세우시고 흠없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백성들이 흠없는 제사장과 동일하게 되어져서 이제 대제사장과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지파들 그리고 이제 레위지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11지파들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를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만 위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11조가 신명기에서 등장하는데 이때는요 이제 11조의 쓰임이 막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쓰이냐면 이웃사랑. 근데 이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서 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4장에 이제 다시 11조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이 당시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를 먹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누구죠? 자녀와 종들도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 더 확대됩니다. 레위인은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라. 이것을 잊지 않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주는 것 잊지 않되,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제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무언가 떠돌이처럼 사는 사람들, 무언가 결핍이 생긴 사람들,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혼자 가부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이제 11조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자, 11조가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에서 기업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긴 11조로 확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구제나 섬김과는 전혀 다른 거죠. 무엇을 위해서냐면 제사장들로 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의 소명을 점점 확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에서 레위로, 또 이 레위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갖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무언가 결핍이 생기고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11조를 그런 곳에 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무언가 마음이 무너지고 다쳤을 때, 무언가 그러지 못할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온 백성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쓰는 곳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이제 이렇게 확대되어집니다. 제사장의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니까 11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한수 목사가 11조가 드린다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저처치 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요, 이제 쭉 끌고 가다가 사사기 때부터는 반대로 올려갑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펼쳐지는데, 유다 자손 레위인 제사장이, 이 16장 17장에 보면요, 베들레헴을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로 세워졌습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섬기는 제사장 분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 각자 기업을 받으면 그 11지파들이 48개의 성읍을 세웁니다. 그 성읍 안에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고요. 11조를 들여서 대제사장이 모이는 성막을 쓰는 일과 각각 지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도피성을 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섬기는 그 48개의 성읍을 세워서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풍성한 소출을 맺어서 그 소출로 11조를 드려서 우리도 풍성하고 제위인도 다 흩어진 곳에서, 제사장들도 다 흩어진 곳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그때의 왕이 없으로 각자 자기의 옳은 후손대로 살았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유다 자손 레위인 제사장이 살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의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 레위인 제사장이 베들레헴을 거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성적 도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내주고 제사장이 첩이 강간당하는 사건. 그래서 이 성격을, 이 사사기만 보면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 제사장이 타락했구나, 목사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단편하게 그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장이 있을 곳이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제사장들이 왜 살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강간당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핵심은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장이 머물 곳이 없었는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제사장의 타락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머물 곳이 없다고 타락했다면 이제 누구가 타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들이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끌 곳이 없어서 유다 자손 레위 그 제사장이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었다. 그래서 괜히 유다 자손 대제사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떠도셨던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서라는 거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들이 다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데 유다 자손 대제사장이 베들레헴에서 태실 곳이 없어서 조롱당하고요, 희롱당한 것이 우연인가? 그 대제사장이 성적으로 수치당하는 것보다 침뱉음 받고 찔림당하고 모욕당한 것이 정말 우연인가? 성경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 마음들이 이제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11조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무너진 11조를 회복하는 거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1조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11조 하면 생각나는 말씀, 바로 말라기의 11조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의 11조 말씀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해석해요. 마치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거야. 그래서 11조 하세요. 그러면은 막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라기의 배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라기는요,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없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도 없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들의 성전에서 일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향해서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나 이제 제사장 못 해먹겠다, 레위인들을 못 사먹겠다. 요즘 시대하고 똑같죠. 목사들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고 다른 직업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이게 단순히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제사장들의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이 마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헌신, 그 11조를 어디에 있게 하려면 나의 집입니다. 이게 우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제사장들의 마음을 하나도 없이 텅텅 비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시 채운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복이 없이 그 나라 안에 부어주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11조는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제사장의 마음을 회복하자, 그 마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자, 빨리 정리를 하면요, 11조에 담긴 마음은 창세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또 창세기 야곱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 집을 세우자. 또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같이 전진하자. 자, 민수기는, 신명기는 어디서 쓰는가? 처음에는 제사장 군에서 시작했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다 쓰자. 근데 사사시대 때, 왕국시대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제사장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었고 하나님의 집이 텅텅 비어버렸다. 그래서 말라기 때 회복하자라고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11조, 율법의 안수,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23장 23절을 보면 화이스 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 꿈꿨습니다. 정말 제사장들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실은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충만했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돈 들이자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들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의 회복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답을 정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의 뜻으로 다시. 자,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를 이렇게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정의는요, 공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올바른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외치시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가 인정되는,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11조 왜 하느냐. 두 번째는 긍휼. 어디다 쓰라고 그랬죠? 목사만 위해서 쓰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11조 정말 잘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너희 주변에 성전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장애인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 못 들어오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못 들어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그 성전 엎으시고 바로 그들에게 뛰어가지,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한 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데 누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도 동참하게 하신다는 믿음. 이 땅에 반드시 정의와 긍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11조에 담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왜 드리고 있었는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마음으로 드리진 않았나. 내가 드리면 우리 집에 복 주시겠지. 이 정도에 머물고 있지.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정도에 머물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대로 내 주의 나라와 내 교회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 낭망한 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과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PPT는 제가 한번 다시 사진으로 정리해서 새벽기도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